요한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요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 충분히 그럴 만한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죠?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포기하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뭐 세리그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좋아하는 돈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재미는 있었겠지만 마냥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먹는 것이 부족했을 때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쉴 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게 행복하기도 하고 또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뒤죽박죽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일원도 아닌데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누리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과정 없이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은사를 막 발휘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요한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게 약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얘는 뭐 따라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지 생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 출신이 뭔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못하도록. 야, 하지 마라. 너 우리 안 따라다니잖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요한이 자기가 한 행동을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 이게 약간 책망받을 일이라면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얘들이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뭐 때문에 다퉜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있었던 일 사건을 가지고 연상해서 봤을 때도 누가 크는가, 누가 큰가 이 다툼 속에서 요한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요한은 예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하지 마라. 왜 했는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지 말라고 하죠. 네 행동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가서 네 행동을 수정해라고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난 뒤에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단어도 붙이지요. 예. 즉시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곧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이것을 좀 더 확장 해석하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욕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단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런 은사, 기름 부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은사가 임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사는 제자의 됨됨이, 제자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사는 절대로 제자들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다.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은사는 믿음과 신앙의 판단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물은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사할 거죠. 감사할 뿐이죠. 은사가 있는 당사자가 이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뛰어난 인물, 신앙 좋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는데? 안 따라다녀도 충분히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잖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생활한다면은 뭐 선물 받을 수도 있고 뭐 선물 안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 근거가 아니죠.
우리가 은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받은 거.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 은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 때문에 사람들한테 집중을 받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특히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격까지만 쫓아다니다가 절망의 나락탱이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질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쩌면 요한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사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힘든 일을 주님과 함께 겪으면서 왔는데 그래서 겨우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 기분 나쁘겠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과 다르게 이제 집값이 좀 굉장히 낮았을 때예요. 김포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포가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거든. 분양을 했는데 1차 분양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분양해도 미분양인 거야.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이 몇 천만 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샀잖아요. 좀 싸게는 샀지만은 집에 사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이사하려고 이삿짐 실어가지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왠 줄 알아요? 기존에 제값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이삿짐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습니다. 우리는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너희는 왜 싸게 주고 들어오냐?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TV.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 자기들은 비싸게 주고 돈 샀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싸게 주고 들어온 거예요. 몇 천만 원 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러면서 너희들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 그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억울할 수는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요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달리 해석해 보면은 요한이 이런 부분 때문에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순수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결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신앙의 열심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주님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주님은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땐 자기들이 속한 이 공동체와 그리고 저기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저 사람과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근데 요한은 공통점을 본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봤습니다. 다른 점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제가 왜 요한의 그런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했냐면은 요한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를 따른다는 거. 이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요한이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한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순수성, 정결함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한은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차이점, 구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어떤 것을 구별하거나 그리고 나뉠 때는 차이점을 가지고 나눕니다.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가지고 나누죠. 인간은 구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편, 그리고 네 편, 우리 나라, 너희 나라, 뭐 우리 팀, 그리고 적팀 이러면서 구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싸웠거든. 어떤 싸움이냐면은 패싸움. 말이나 들어봤습니까? 패싸움. 이게 우리나라 그 DNA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쪽 동네 사람들하고 예, 마치 운동 경기 하듯이 친선 축구 하듯이 친선 패싸움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몇몇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몇 월 며칠 뭐 목요일 날 저녁 그쪽에서 어느 그 공터가 있거든요. 예, 묘지 있고 이렇게 잔디 쫙 깔아져 있는 거기서 싸우기로 했대. 예, 저쪽 동네 애들이라. 그러면 다 몰려갑니다. 우리 동네 애들이 많았어요, 인원이. 그리고 어렸을 땐 제가 키가 조만해가지고 싸울 멤버가 아니죠. 후보군이었어. 예, 응원해주는. 쪼매나니까. 그래서 나는 늘 응원하고 그리고 좀 덩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선에서 그래 싸움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왜 그래 싸웠는지 싸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싸워요. 저쪽 동네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그래봐야 바로 윗 동네거든. 바로 윗 동네예요. 다 알아요. 근데도 모여가지고 그래 싸웠어. 예. 거의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진짜 뭐 운동 경기하듯이 싸웠어요. 예. 이제 난 후보군이니까 이제 앞서 싸우지는 못하고 응원해주고 기껏 해봐야 이제 책가방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멩이 집어넣는 일을 해줬습니다. 마치고 집에 갈 때 돌멩이 넣어놓으면 좀 안 무겁겠나 이런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자식들 힘들겠지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킥킥킥거리면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당시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동네 명예가 달린 문제거든. 예. 그리고 이 단락을 보면서 또 하나가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단이 존재합니다. 크게 봤을 때 뭐 장로교 그리고 오순절파라고 하는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이런 파들이 있죠.
그 장로교만 보더라도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뭐 백석 측이 있고 고신 측이 있고 이렇게 나뉘집니다. 장로교만 교단이 200개라 합니다. 200개가 넘는데요. 교단이 엄청나게 많죠. 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요 쪼매난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을까? 물론 교단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뭐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나눠져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눠져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교파주의로 빠지면 또 굉장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특히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분위기가 참 많이 보입니다. 어느 신학교 가더라도 뭐 비슷할 거예요. 신학교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우위성, 우리 신학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뭐 신학교마다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이 합동 측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흥분하면서 어떤 교수님들은 너희들이 이런 신학을 배우게 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런갑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자랑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자기의 우위성, 뛰어난 점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뭐 잘났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지요. 자기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죠. 니 어디 올라오나 이러면서 다 눌러버립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좋아 이러면서 눌러버리고 저거는 저래서 안 좋아 이러면서 다 눌러버립니다. 너희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고 나만 뛰어나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사악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신학교 가서도 봤습니다. 저 신학교는 저 교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좋은 신학이야 라고 하면서 깔아뭉개 버리더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동조하더라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 저것들 안 좋아. 이러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 너는 합동 측의 신학을 했구나. 너는 제대로 된 신학을 했구나. 너를 칭찬 안 한다. 그런 소리 들을까요? 너는 왜 쉴 데 없이 오순절 신학을 배워서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니? 책망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문제잖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교단이 나뉘게 된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통점 때문에 나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차이점 때문입니다. 다른 점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선교 관련된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동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없대. 그 지역에.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야 된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헌신한 사람들 막 모집하고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없다라고 한 것은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 있는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가 없대. 그래서 파송해야 된대.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낭비 아닙니까?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쟁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보내면은 와, 그 교단에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 되는 문제지. 왜 우리 교단에는 적이 없는데 저쪽 교단은 가 있는데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왜 거기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외국분들이셨죠, 모두. 그분들은 이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눠버렸습니다. 북장로교 저쪽으로 가.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 너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호주 장로교는 저기로 가고, 감리교는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경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연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본 거죠. 우리 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우리 교단은 왜 저 사람도 없고 저 깡촌에 저 함경도 저쪽에 뭐 산밖에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왜 우리는 그런 데 보내는데 우리 거기 가면 우리 교단에 교회 몇 개 못 세우는데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단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림을 크게 봐야죠. 그림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교단끼리 다투어서는 안 돼요. 교회끼리 서로 다투어서 안 됩니다. 경쟁해서는 안 돼요. 축복해줘야지. 무당집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 세워지는 게 훨씬 좋잖아요. 대나무 꼽혀있는 것보다 십자가 꼽혀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 교회 옆에다 교회 세워졌다 이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 못 오게 저 경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좋은 거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교회를 보고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으르렁거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와 그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타오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교회와 교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성도는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되죠. 요한은 이랬잖아요.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형제와 저 사마리아 불 떨어져 가지고 다
멸해버릴까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 줄 압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의 설교는 나중에 보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 사랑하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경쟁하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른 교회와 교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것들은 우리와 달라. 저것도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 라고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용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은 차이점을 봤습니다. 다른 점을 봤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보는 것과 그리고 차이점을 보는 것, 요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와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와 저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과 저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길이. 공통점을 본다라는 것은 좋은 점을 본다라는 거겠죠? 그죠?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좀 더 발현됐을 때에 공통점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단점을 보는 것이 이것이 더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차이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이점을 봤어요? 공통점을 보죠. 같은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합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이란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이잖아요. 같으면 연합이라는 말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데 왜 연합을 해? 이미 하나인데.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으로 뭔가를 한다, 연합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공통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연합 사역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9장 40절 말씀.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반대하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 공통점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저 귀신 쫓아내는 저 사람은 내가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흥황하고 예수님이 커져가고 그 반대로 마귀와 그 쫄개들은, 그 세력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아예 소멸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와 설령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박수 칠만 하고 응원할 만한 거지요. 물론 약간의 질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지요. 이왕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역사했으면 좋을 건데, 이왕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질투심은 있겠지만, 그 역사하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몰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사람들한테 자유가 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교계의 현실입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예수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인데. 저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저런 모든 역사는 저거는 마귀의 역사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해서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눌려서 몇 년 동안 고통받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 거,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응원해야 될 문제죠. 박수 쳐줘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공격했죠.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니 어디서 배웠는데? 니 어느 신앙 나왔는데? 니 어느 교회고? 이거 봐라, 이거 하면 안 돼. 야, 하지 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쪽 교단 상관없어. 그 교회도 괜찮아. 하면 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즉시로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즉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냥 신나고 기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끝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지만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들고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 안 갈래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은사가 임하는 것,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두 개는 비교 가치 대상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기본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100%예요. 은사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감사할 거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미친 인간이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이 그런 말을 했는 것이 이런 부분에 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금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면해 줄 수는 있죠. 그죠?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을 하려면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설령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은사가 있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 저 사람 참 주님을 따르네. 그런 모습 보고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네.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저 사람 참 대단해. 나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어. 그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해야지. 저 사람 기름 부음 봐라. 능력 봐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거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너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세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주님은 평가하시죠. 세리가 낫다. 세리가 의인이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데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정신 팔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바로 연합의 기준입니다. 반대 안 하면 돼요.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연합이란 어차피 다르게 생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르게 생겼더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통점을 보십시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똑같지 않아요? 눈 두 개고 코 있고 입 있고 생긴 게 다 똑같습니다. 머리 위에 달려 있고 다리는 밑에 있고 그죠? 두 발로 걷고 있고 말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지요. 공통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을 보게 되면은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면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대사로서 임명받았습니다. 화평해야 되죠. 화평하려면은 차이점을 봐서는 안 돼요. 다른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을 보십시오. 공통점을. 그러면 동정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단점보다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차이점으로 나누려 하지 않게 하시고 공통점을 보고 하나 되게 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야를 넓게 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